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어떤 힘센 아이가 약한 친구를 괴롭혀요. 툭툭 치면서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빨리 안 온다고 뛰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 이 약한 아이가 실제로 달리기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또 안 맞으려고 막 운동도 좀 다니면서 체력도 키워서 이전보다는 좀 더 건강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괴롭히는 아이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괴롭히던 힘센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너를 괴롭히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사실 널 잘 봐. 너는 예전에 형편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넌 나 때문에 좋아졌어. 달리기도 빨라졌고 게으른 성격도 더 좋아졌고 운동도 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된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실컷 괴롭혀놓고 괴롭힘 당한 아이가 그것을 버텨낸 것을 보고 자기가 그만큼 유익하게 해줬다고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이걸 우리는 식민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식민사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지배했기 때문에 너희 한국이 근대화된 거야. 너희 민족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민족이었잖아. 그런데 좋아진 거잖아. 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식민사관이 아직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건 버려야 되는 사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잡혔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법의 위배가 되는 사람임을 주장해야 이 바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더둘로를 변호사인 더둘로를 불러서 더둘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둘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로 인해 태평을 누리는 게 맞습니까?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그들 아래 억압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태평을 누린다고 말해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죠. 로마가 지배해줘서 우리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무리 바울을 문제시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사관을 가져와 로마의 아래에 있음을 크게 감사히 여기는 마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 아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고마운 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우리가 식민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마치 누리고 있는 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이 역사관을 또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염병과 같은 사람. 전염병이 뭐죠? 옆에만 있어도 병을 옮길 수 있는 것.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뭐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뭐 특별히 예를 이것저것 들지 않아도 우리는 참 많이 느끼죠. 조금만 모여 있어도 이거 위험한 것 아니야? 생각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가는 곳마다 자신에게 임한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면 그 바울 안에 뜨겁게 자리 잡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자꾸 흘러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흘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꼭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자꾸 흘러나와요. 그래서 만나면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그 복음이 흐르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한,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했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운 복음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전달됩니까? 뭔가 정형화된 그런 구절들을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임한 그 복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담긴 그 복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했고 전염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울은 전염병이 아니죠. 죽음에서 살리는 오히려 요즘으로 보자면 백신과 같은 존재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긍정으로 평가하든 부정으로 평가하든 여러분이 담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이들의 마음으로 흐르도록 하는 전도자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